오직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하나씩 밝혀가면서 그를 향하는 간절함, 그를 기다리는 사모함, 그것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나가는 시간입니다. 점점 어두우면서 밝아지고 점점 캄캄한 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기가 대강절, 절기,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절기입니다. 바로 두 번째 절기의 빛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에 임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해서 부친 우리 심홍석 부부도 역시 우리 여름에 LA에서 내려오셔서 현재 MD 앤더슨에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가정에도 아주 너무 내성적인 분들이라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 기억으로는 꽤 오래전인데 LA에 영락교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에 왔던 목사를 기억하고 휴스턴에 내려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1년에 많은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가시는 그런, 아니 좀 저가 이상한가? 지나갑니다. 하여튼 고맙다고.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기억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하실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최초로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낮은 곳에, 먼 곳에 보낼 때도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시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을, 육체를 입고,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내려보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영광이라고, 내 영광이라고. 그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가 죽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라고 그러시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찬양하셨고, 그 평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 오늘도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평화일 것입니다. 요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이슈가 되는 단어가 평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서 집중적인 강의를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떠나가시면서 두고 있는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던 제자들, 어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많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남겨둔 제자들, 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강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이란 곧 걱정하지 않는 것이란 것이고, 그 믿음이란 곧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시면서 칠판에 단어 하나를 쓰셨습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칠판에 하나 적고 내려오셨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예수님 그로부터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라고, 샬롬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칠판에 남겨두셨던 샬롬이라는 그 글자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는 완벽하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제자들의 영혼 깊이 새겨놓은 단어였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샬롬을 마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혹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처럼, 굿모닝, 굿이브닝 이라는 인사처럼 기독교의 인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샬롬이라는 단어를 마치 굿모닝처럼 듣고 있다가 보니까 식상해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온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즘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각만 하면 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도 차오고 때로는 상처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래서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내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식도 남들 보기에는 다 잘 되어 있고 그 정도면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부러울 곳이 없는데 마음속에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화를 다스릴 수 없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서 끓어오르는 그 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하죠. 목사님, 내가 이거 잘 믿는 건 맞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가게 문 닫고 나니까 이젠 정말 마음 편하다고. 조마조마했는데 직장에 그만 사표 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속을 썩이는데 내 마음이
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겨서 돌아오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 마음이 찾아온다고.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하나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태산을 이길 수 있고 태산을 넘어갈 수도 있는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에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웰빙을 이야기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매우 큰 이슈와 화두가 되었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것만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문화, 인간답게 살아가 보자는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생각도 바꾸며 음식도 바꾸고 인간답게 최대한 행복의 그 순간을 갖고 살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땀 흘리고 무조건 열심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웰빙을 주장하다가 그러나 어느새 꽁무니를 내리고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힐링이란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힐링 투어가 되고 쇼를 하더라도 힐링 토크쇼라고 하고 또는 만나는 자리도 힐링 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수련회도 연수원도 힐링 모임으로 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노하는 일들이 아니 그만큼 상처받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웰빙을 주장할 때에도 하나님 없이 웰빙을 주장했던 사람들, 힐링을 이야기하면서도 온갖 모임마다 모조리 힐링 콘서트를 붙여놓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힐링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 모임에 다소 톡쇼에 나가서 터뜨리고 나서 오해받는 일을 진실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루 동안은 평안했을는지 모르지만 힐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시 힐링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스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테러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난민들, 그들에게 구하는 거 한 가지 소망은 피스, 평화입니다. 점점점 여기저기에서 총기 사고로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 다시 마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평화인 것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전쟁은 세상은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사람들이 평강을, 평화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피스라는 단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 평강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늘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그에게는 평강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예수를 통하여 벌써 오래전에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이 평안이었습니다. 이 기드온, 그는 옹졸한 사람, 소심한 사람, 그리고 배짱도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밀타작을 하기 위하여 좁은 공간에 들어갔고, 그것도 숨을 죽인 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포도주의 틀에다가 밀이삭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기드온. 그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자신의 민족을, 애국 땅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던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파종 때만 되면은, 추수 때만 되면은 곡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로, 그것도 소나 낙이나 양, 떼, 가축까지 뺏어가고야만은 약탈하고 수탈 당한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숨어서 그래도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 타작마당이 아니라 방구석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이 기드온, 그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꿈속에도 소원은 아마 평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You mighty man of Baal, 넌 큰 용사라고. You mighty warriors, 아주 위대한 용사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본문의 이 이야기는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때려 눕히듯이 다 때려 눕히게 될 것이라고. 이 요청에, 이 하나님의 사명, 이 소명에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 방법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섭습니다. 자기 혼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요. 기드온이 오해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던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I am with you. The Lord is with you. 그가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는 게 20이었다면 하나님은 200이었다면 둘이가 더하면 220이 된다는 것, 혹은 기드온이 50이라면 하나님이 50 더해서 100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공식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공식은 이 공식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므낫세 자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약한 자이며 내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17,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자기 아집 속에,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난 못해요.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해요. 부족합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난 싫어요. 그 사람들이 싫고 난 일하기 싫단 말입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난 못합니다.
내게 가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시간을 계산하고 칼큘레이터에다 쳐보면 도저히 안 됩니다. 2016년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하나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너 속에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신앙의, 그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 첫째 일은 스스로가 일하십니다. 홀로 일하십니다. 사사기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도 지역에 다곤 신전에. 그러나 신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셨습니다. 혼자 싸우셨습니다. 결국 그 아수도 지역에 있었던 법궤는 가드 지역에 옮겨졌고 가드 지역에서 다시 아브넬 지역으로 옮겨진 이 법궤, 이스라엘 민족 군사 누구 하나 침략하지 않았지만은 법궤 하나, 고스란히 있었던 언약궤 하나가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서 싸우셨고 결국은 그들은 이 언약궤를 이기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베세메스로 올려보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일하실 때가 참 편하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사를 동원해서 자연을 통해서, 재난을 통하여, 때로는 먼지를 일으켜서, 바람을 통해서, 또는 파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원수들을 무찌를 때 파도를, 바람을, 천둥과 우레를, 천사들을 동원하셔 싸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참 간단한 방법이었고 속썩이는 천사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썩이는 짐승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며 거역하고 반역하는 나무 꽃들도 새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것만큼 속썩이고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이해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설득. 닭이나 돼지나 소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지럽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 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소나 개나 돼지가 웃을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많습니다. 점점 이 세상, 죄송합니다, 개판을 만든 게 개들이 개판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는 잘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싫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악함이란.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방법 그렇게도 힘들고, 왜냐하면 인간만큼 골치 아픈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두 번째 이 기드온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증수표를 받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지금도 함께 하지만,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까? 누가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짓밟혀야 되고 저 미디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에게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합니까? 땀 흘린 대가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둔 채로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눈이 있으면 볼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젠 기도하기도 싫고 이제는 믿는 것도 싫단 말입니다.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아픔의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방치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은 자기들은 채권자이고 하나님은 채무자인 것처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 속에서 건져준 것은 인정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마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내가 땀 흘린 내 곡식을,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입이 있으면 말씀해보라 따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에게 그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 또 하나 오해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황금마차를 태워서 보냈다면 두 말 안 하고 탔을 것입니다. 야 라고 하면서 역시 내가 대단하다 그것도 생각하면서, 아니면 굉장한 영웅처럼 그래서 위대한 칼을, 복음을 들고 와서 보여줬다면 믿으려고 무릎을 꿇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무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업신여기는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가 깔보기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이 일 우리 같이 해봐요. 집사님 이번에 이 일 좀 맡아주세요.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왕관을 씌워주는 자리라면, 대관식의 자리라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자리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못 믿겠다고, 당신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그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 거절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하여 뭔가 대접을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쫓아갑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당시의 전통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빨리 한 에바의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 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하고 내 생활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손님을 향하는 최소한의 예의, 무교병 하나, 그리고는 양푼이에다가 국그릇에다가 국을 담아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기다리게 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남겨놓고 기다려달라고. 그리고는 가지고 왔습니다. 점점점 뭔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아차렸으면,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에 눈이 어둡고 자기의 교만에 기가 막혀서 고집부리고, 그리고 어이없는 일들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은 기드온은 가지고 와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고기를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무교병도 바위 위에 놓고 네가 끌어온 국그릇을 쏟으라고. 쏟았습니다. 쏟는 순간에 바위가 깨어집니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불이 확 솟아납니다. 솟아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태워버렸고,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왜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기드온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인간들은 흔히 베드로가 아니면 모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겠다는 피터 신드롬이 있다면 모세는 모세 신드롬은 나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 설득했죠. 너 손 한번 넣어봐. 네, 넣었습니다. 꺼내봐. 문둥이가 됩니다. 깜짝 놀라죠. 다시 넣어봐. 예, 다시 빼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흰손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합니다. 그 정도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거절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죠. You shut up. You shut up. 입 닥쳐. 결국 투덜투덜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니까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내려가는 모세, 느닷없이 나타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야? 가라고 할 때는, 마치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너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때 끊임없이 설득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는 막상 간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투덜대지 마라. 너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나?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지 마. 너 없어도 나 이 일은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리고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죽여도 내가 하는 거야. 알겠어? 기드온이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불 속에, 그 바위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불길이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재물을. 그리고 순식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팡이에서 나온 불길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지팡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능력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라면 내 지팡이에서 그 능력의 불길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위대한 기드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반석에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만 반석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거, 힘의 근거,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은 이렇게 절망합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슬픔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이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칠판에 남겨두셨던 단어가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주었던 단어도 샬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 평안, 합평,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팍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때로는 사파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가 있었을 때 태평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평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정치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 조약을 맺고 협정 조약을 맺고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담을 높이 세우고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그리고 세큐리티 시스템을 점점 2중, 3중 안전장치를 하고 게이트가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평화, 안전,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밤 한 번, 잠 한 번 제대로 자고 싶어서 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불이 떠나간 다음 이 기드온이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인정합니다. 아, 나와 대화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닌가. 내 이 부족함이, 내 이 연약함이, 내 이 악함이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었다니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거, 무릎을 꿇는 거.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슬프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안심하라. 넌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야 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드온.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사사기 6장 24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그 땅에 오프라라고 불려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샬롬, 기드온이 드렸던 그 제단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오프라의 그 동네에 기쁨이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평강이 있었더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프라의 기쁨은, 오프라 동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왜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심지어 원망과 불평,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는 왜 평안이 없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그 평안, 그 평강,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어떤 환경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